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 강의하겠습니다. 환난과 그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삶,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역경과 어려움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23절 비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여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온 국민을 기근에서 구해냈던 그 일이 400년 전의 일이니까 요셉의 공로, 요셉의 그 친족들 이런 호의가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커가는데 북쪽에서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공격해 올 때 이 히브리 민족이 그 사람들과 합심하면 우리 이집트가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데 바로가 왕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무서운 왕의 포고령이 지금 내려졌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였습니다. 모세에게 형 아론이 있었고 누나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입니다. 왕은 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하는 설교에서 이 모세의 삶을 요약하는 얘기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이가 우리 이 사번역 성경에는 아이가 아름다운지라, 그냥 잘생겼다,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게 사도행전 7장 20절의 해석이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 23절을 영어 NIV 성경은 He was no ordinary child, 얘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라 애를 보는데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사명이, 비전이 있으시다는 것을 부모가 마음에 느끼게 되었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이 부모가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믿음을 대물림 받은 모세의 믿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변에 나갔다가 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이름을 모이셰라는 말은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drawn out.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양자로 입양하여 공주의 아들 왕궁에서 왕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 것이냐? 궁중에서 왕자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지금까지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명예와 특권을 누리면서 최고 럭셔리, 아마 가장 최고급만 항상 대접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명예, 특권, 최고급으로 대접받는 그 왕자로 궁중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종노릇하면서 수치와 이 온 멸시천대를 다 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으로 네가 살 것이냐.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되었던 그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률 제도와 그 당시의 사회 관습은 양자로 입양한 아들과 친아들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자기의 왕권을 입양한 아들에게, 친아들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자기네 집에서 노예의 아들로 성장했는데, 종이었는데 이 아들이 똘똘하니까 양자로 입양해서 나중에 큰 다음에 이 아들이 더 장래성이 있어서 이 제국을 잘 이끌겠다, 친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집안에서 커서 아들로 입양한 아들이 로마 황제의 직위를 이어받습니다. 그게 로마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모세의 신분, 공주의 아들이란, 공주가 강에서 건져 입양했다고 친아들 아닌, 그게 아니라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아들이 없거나 바로에게 아들이 있는데 황태자가 이 제국의 전쟁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앞서서 싸우다가 전사하면, 그럼 딸인 공주가 왕권을 이어받는 여왕, 또 고대 이집트 왕국은 권력이 이 자기네 왕 가문에만 집중되기 위해서, 권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왕자를 공주와 자기 동생이나 사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왕이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위 계승 서열 2위, 3위가 되는 왕자인데 그 왕자,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렸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의 결정인데, 성경은 모세가 그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부귀영화, 안정된 삶, 그 안락함을 버린 것을 대가 지불하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높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권세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약자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아도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에서 7년 대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에 온 국민만 굶주림에서, 그 아사에서 기근에서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양식을 팔아서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였기에. 느헤미야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가장 신임을 받는 컵베어러, 황제의 관을 맡은 사람, 이 잔을 맡은 사람, 잔을 맡은 게 그냥 음료수만 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 독살하는 그런 위험에서 이 황제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니까 황제가 마시는 음식, 마시는 음료수와 음식,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되어서 어디서 가장 좋은 이 모든 식자재가 왕궁에 들어오고 왕궁에서 누가 준비하고 그 주방에서
어떻게 준비가 돼요? 이게 황제의 식탁에 올라 황제가 드시기에 안전한지 자기가 먹고 먼저 확인하고,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이걸 다 황제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 황제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그런데 그렇게 왕궁에서 황제에게 가장 가까운 신임을 받는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 제국의 먼 변두리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나를 임명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데도 있냐? 네, 한 15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 불타 없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 시골 변두리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나를 임명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적대가 나타나도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김하중 장모님이 쓰신 책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주중 대사 6년 반, 보통 대사는 3년 하면 본부로 발령 자리를 바꾸는데 6년 반 동안 주중 대사로 북경에 근무하는 동안 탈북자들을 가장 많이 보호하고 대한민국으로 탈출시킨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크리스찬 신실한 직원을 아예 뽑아가지고 탈북자들을 잘 섬겨라,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은 우리 모든 탈북자들 다 살려서 대한민국으로 보낸다. 가장 많은 탈북자들 구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낸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위와 권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느냐.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 나는 비록 고생했어도 우리 자녀들은 좀 안정된 삶,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 저도 81년 3월 달에 고등학생으로 부모님 따라 뉴욕으로 이민 왔으니 이민 생활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민 오신 분들 다 대한민국 그 가난한 고생하던 시절에 미국에 와서 내가 투잡을 뛰더라도 우리 애들은 배고픔을 겪지 않는, 고생하지 않는,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모세는 자기의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 왕궁에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 더 이상 공주의 아들로 지낼 수가 없었고, 더 공주의 아들로 거기에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죄의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무엇을 택했는가?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린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죄는 잠깐 동안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 즐거움은 너무 강해서, 너무 그게 아주 강력한 쾌락을 제공해서 그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동안 그 이집트 문명이 제공하는 최고의 사치와 향락, 모든 허영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것, 좋아하는 것, 고급, 최고급, 아름다운 것,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 내세우며 자랑하고 인정받고 박수갈채받는 그 모든 것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향락을 단호하게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를 받는 길을 택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다. 우리 이민자들은 대부분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에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길 원하는데, 모세는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걸 버리고 고난의 길로 찾아갔다. 왜?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수치를 받는 것을, 그 이집트의 모든 보물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왕위 계승자,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왕궁에 남아 있었다면 정말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을 것이요, 어쩌면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 가장 현명한 통치자로 이름이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 면전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 선지자, 인류 문명의 가장 훌륭한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온 인류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종.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얘기하는 인권 존중, 자유, 평등, 이런 사상이 그리스, 물론 이 민주정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그 기초 가치는 주데이오 크리스천 밸류, 십계명이 근거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런 인류의 현재 보편적인 가치의 틀입니다. 십계명, 그냥 성경에 있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바라보고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인권이 존중받고 자유와 평등, 여성들까지 교육하는 이런 모든 그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그 영광으로 변화하셨을 때 옆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두 사람, 모든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왕자로 그 모든 이집트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큰 보화인 줄로 알아서 그것을 상급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했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백성들 돌아보러 나갔다가 이집트인 그 현장 감독자 한 사람이 자기 동족 그 히브리인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그 다음 날 또 나갔는데 이번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둘이 막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이 그 동족을 못살게 구는 모습 보고 간섭하죠. 아니, 당신 왜 동족을 그렇게 괴롭히는가? 당신 어제 이집트인 현장 감독 때려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하시오? 누가 당신을 우리 위에 지도자로 세웠어? 내가 사람 죽인 게 비밀이 아니라 다 들통이 났구나.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철학기 읽어보면 누구를 두려워했다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40일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며 목자로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조명하면서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망할 때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던 사람이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 목자로 사는 그 세월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26절 27절은 모세의 삶이 히브리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Evidence of things unseen.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어서 마치 증거를 가진 것처럼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행하여 견디어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는 분처럼 견디어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그를 열심히 간절히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는 것처럼 견뎠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증거를 가진 것처럼 섬겼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집트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긴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했기 때문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환난, 어려움, 또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려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었으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 56편 11절입니다. 애굽 왕보다,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했던 모세의 마지막 행적 28절, 비전 성경은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만 장자가 아니라 짐승의 첫 태어난 수컷도 다 죽는 재앙. 세번역 성경은 맏 아들들과 맏배, 그 맏배라는 말이 도리어 흔히 쓰지 않는 우리말이어서 모든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죽는 재앙이 사람만 아니라, 사람만 맏아들 아니라 짐승의 첫 수컷 새끼는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재앙을 피하는 보호의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뿌리고 그 집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그 보혈의 공로 아래 머물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의 울타리 아래 머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벗어나거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보호막 아래 머물라는 뜻입니다. 가출한 청소년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지만 부모님께 순복하는 자녀는 집에서 부모님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보호와 공급의 원리, 어린 양의 보호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사명과 꿈이 있다는 걸 마음에 느끼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믿음으로 아이를 살려서 민족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종을 양육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어받은 모세는 애굽의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수치를 받는 길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처음 쓰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가졌는데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뒤로 물러설까 유혹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절대로 물러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란 걸 버리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택했다. 이게 더 값진 것이다. 이게 더 영원한 상급이 따르는 것이다. 이걸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1세기 초대교회 첫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민생활 처음 할 때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땐 투잡을 뛰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철학기도에 나와 부르짖다가 이민생활 20년 30년 이제 좀 기반이 잡히고 등 따스고 배불러진다고 믿음이 식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게 그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지 갈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권세와 명예가 혹 주어질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세대에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물질이 주어지고 이런 영향력이 주어져도 그런 것 때문에 지나가는 일시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이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세상의 그 일시적인 향락은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믿음은 나에게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